함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겠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헤롯의 불안 그리고 당황,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일찍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심하게 당황했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으로 일국의 왕의 권좌에 앉은 자가 몸에 그 어떤 무장도 하지 않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당황한 것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자기의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고 백성들 앞에서 악을 자양했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충언을 오히려 괘씸하게 여겨서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켰다가 자기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한 잔혹한 인물,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의 목을 소반에 담아오게 함으로 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아무래도 그는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같다 하는 것이 헤롯의 마음입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온 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이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들릴까?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만나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도둑이 제발저리다. 헤롯은 자기가 저지른 죄와 비행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오던 중에 의로운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현 맹자는 우러러 하늘을 보아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 땅을 보아 부끄러움이 없다면 군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소문, 어떤 말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자,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삶이 인간적인 삶일까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헤롯은 자의적으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를 멸했고 유다의 왕권을 장악한 다음에 본초 일족을 모조리 참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형한 아주 잔인무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매우 음탕한 인물로서 자기의 죄수를 아내로 삼고 연애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춤추는 것을 즐겨했고 춤추는 살로메에게 내 나라 땅 절반이라도 주리라고 장담했다가 결국은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아주 무지몽매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출현이 재생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에 심하게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의식하고 산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공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캄캄한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하심, 임재하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른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과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의 날이 언제까지나 장구하고 영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운 죄를 감히 지은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머리털 모두를 세우시는 하나님, 말하고 행동하고 앉고 서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인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감으로 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는 어떤 사람이 여야 할까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실 때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째, 이성입니다. 이성은 감정을 절제합니다. 동물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지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보장을 찾고 종교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심이란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본능적으로 선악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려면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도둑질하고 할 때도 양심이 찌르고 나쁜 일 할 때도 죄라고 경솔시켜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일을 할지라도 한 구석에 양심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출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당황한 것 같습니다. 떳떳한 삶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고 있다. 얼마나 떳떳한 선언입니까? 한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래서 양심이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대로 살면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그가 향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의로운 언행을 전해 듣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가 집권자이기 때문에 유대법은 감히 그를 기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늘 그를 괴롭히고 또 당혹하게 몰아붙여 자기 스스로 기소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황에서도 당하지 않으려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어떤 생활일까요?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에 이끌린 생활을 하면은 결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너무나 어둠 속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감추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닫지 말고 열고 살아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당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동과 생활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부끄럽게 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아멘. 매 순간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헤롯이 들었다면 이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일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정치적 혁명가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다만 믿고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올바르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일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만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이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나 물질로 동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먹이거나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결국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나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자 불안해했고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범죄 심리학을 보면은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를 하는 형사들은 반드시 어딜 갑니까? 그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거기서 잠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를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범죄의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현장에 무엇인가 어떤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헤롯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환상에서 예수로 나타나 그런 능력과 사역을 하고 있는지 헤롯은 정말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왕의 권세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세했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범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인은 결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에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강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뭐 할까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합니까? 평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평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오늘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맛보며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이 평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평안의 축복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고와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평강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서 국가 경제까지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한 주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